이가봇,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런 뜻이죠.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난산 후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죠. 군사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도 죽고, 아주버니 홈리도 죽고, 줄초상이 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슬픈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떠나지 아니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왜 떠나지 아니했죠?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상징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출애굽기 25장 3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성막 지성소 법궤에 천사들이 마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시운자라 그러죠. 임재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복된 선물이 성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자신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40장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가득 임해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빛나서 모세도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다윗은 뭐한다 그러죠? 사랑한다.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을 내가 뭐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뭐했다 그러죠? 떠났다 그래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왜 그 빛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1차에 패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근데 전쟁이 뭐였죠?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술적이기보다는 아직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차에 보면 염주를 걸어놓듯이 차에 보면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 보면 성경책 놓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경이 내 차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무슨 신앙이죠? 아직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가마솥에 밥을 하고 밥을 풀 때 어떻게 펐을까요? 요즘은 그냥 휘 졌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는 밥을 풀 때 꼭 십자가를 한번 긋고 밥을 팠습니다. 그때는 하도 배고픈 시대니까 우리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긋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그랬고 그 시대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어머니들이 꼭 밥을 풀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밥을 푸곤 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까지 평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법궤 안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썩어 없어지고 결국 남은 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다시 다짐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괴짝 나무 상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뭐한다라는 거죠? 임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뭐 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한다고요? 순종을. 왜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을 1000마리 만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를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예배에 나왔다, 여기에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한 주간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씨름하는 한 주가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다음 주에 모일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산 흔적을 가지고 또 다시 주일날 모이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법궤를 앞세우는, 궤장만을 앞세우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지극히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올바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는 당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자였어요. 근데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악한 아들 불량배가 돼 버렸죠.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죠. 처음에는 내 악한 불량배 두 아들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이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엘리는 회개했다라거나 자신들의 아들을 책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죽었는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98세에 죽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지냈으면 몇 세의 사사가 된 거죠? 더하기 빼기 안 되니까 98세에 죽었어요. 40년을 사사로 있다가 죽었으면 몇 살의 사사가 된 거예요? 58에 사사가 된 거죠. 여러분, 58에 사사가 된 것은 빠른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를 부르지만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을 볼 때 엘리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에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58살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58년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늦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는 인생이었기
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늦은 나이에 부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후배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에게 와서 선배님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왠지 모르게 막 그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막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막 그게 너무 좋다. 야, 착각하지 마.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성령이 2배로 임하고 그래. 목사 안수 받았으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하는 거죠? 시작인 거야. 근데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의 행적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58살까지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었기 때문에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58살 이후에 엘리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58에 사사가 되기까지 기도했으면 사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58살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사사가 된 이후에 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충성돼야 되겠죠. 근데 엘리는 그러지 못하고 58 이후에 영적으로 더 무뎌지는, 영적으로 더 깜깜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만성이죠. 늦은 나이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직분에 취하고 명예에 취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건지 기도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뭐 했죠? 무뎌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2 아들이 악하고 불량자라 내가 죽이겠다 그랬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지금부터 내 아들들을 잘 가르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영적으로 여러분 예리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 경고하죠. 첫 번째 경고에서 안 통하니까 2번째로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제는 내 2 아들뿐만 아니라 네 가문 자체를 내가 뭐 하겠다? 심판해야겠다. 첫 번째는 네 2 아들을 죽이겠다예요. 근데 2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네 가문 자체를 내가 심판하겠다. 네 가문에서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앞으로 없을 것이고 다 젊어 죽는 그런 가문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무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3대 왕 그러면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 믿음이 좋은 3대 왕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그의 말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뭘 자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뭘 자랑하죠? 자신의 영광을.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징계하시죠. 내가 자랑한 그 바벨론의 사신의 나라에 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네 나라의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사야 3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살아있을 때 평안하면 뭐하죠? 만족이라는 거예요. 나 죽어서 나 죽은 이후에 나라가 망하든 나 죽은 이후에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든 다 필요 없고 상관없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안하면 그만이다. 여러분, 인생 말년이 끝이 너무 안 좋죠. 여러분, 58세의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더욱더 정진하고 뭐 해야 되죠? 힘써야 되겠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인생 말년이 안 좋은, 끝이 안 좋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죠. 돈이 없고 지혜와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망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엘리 가정과 같이 망할 것이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할 것이고 그럼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은 뭐죠?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건 뭘로? 흘러 넘치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부으면 계속 붓다 보면 이 물이 컵에 가득 차고 결국은 뭐 하겠죠? 흘러 넘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뭘요? 은혜와 진리로 흘러 넘치도록 아주 충만히 이 땅에 뭐 했다라는 거죠? 힘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여러분, 이 영광을 이야기하자 보면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겠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2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뭐 했다 그러죠?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지금 충만히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보여집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으니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뭐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뭐 해야 되겠죠? 드러나야 되겠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어요. 갔더니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아서 좋은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고 받는 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받아서 먹고 살던 그 사람은 갑자기 수입이 뭐 한 거죠? 끊긴 거죠. 그 좋은 수입이 끊겼으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민심과 풍속을 해치는 사범으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관원들이 그 고발을 받고 시시비를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지하 감방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고 한 일이라고는 착한 일밖에 없는데, 불쌍한 아이를 구해준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찬 지하 감방에 갇혔으니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방에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놀랍게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구가 다 뭐했다 그러죠? 풀렸다. 그래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우울함을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간 게 아니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구가 풀리게 한 것은 네가 억울하니까 이 감옥에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실 바에는 굳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감옥문이 다 어떻게 한 거죠? 열려 있어요. 지하 감옥이고 캄캄한 밤이니까 이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사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자결을 하겠다.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던 바울이 소리치죠. 손을 멈추고 칼을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등불을 들고 차디찬 감옥 속을 비춰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들이 도망갔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간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권속,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디찬 그 지하 감방 안에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충만히 드러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충만히 뭐한 거죠? 빛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차디찬 감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 안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걸어가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뭐 할 것이죠?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빛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